기도하는데 총총 이게 생각이 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자, 늘 하는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서로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9월달 말씀, 이달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성령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놀라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휘어지거나 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전통시장에서 참새 2마리를, 우리 같은 참새 같은 팔지 않지만 메추리알도 그런 것들도 500원에 1000원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듣고 자랐고 그걸 강조했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세상을 잃으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정확히 언제 읽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7살쯤 돼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김웅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 유명하잖아요.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난리 났던 분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그랬는데 그 표현이 사실은 인간 시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업용 미싱으로 입술을 박아버려야 된다. 이게 인간 시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이 세상에 법 가지고 안 통하는 게 너무나 그래요. 법으로 따지자면 저치들은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는 무리와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겠지요? 그러고는 그들이 죽어서 심판대에 오를 때만 그렇게 멍청하게 기다릴 참입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시원하고 후련하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좀 믿고 살게 해주세요. 벼락 때릴 때도 제발 잘 겨냥해서 때려보세요. 왜 엉뚱하게 고목나무 같은 데다 때려요? 고목나무나 전봇대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혹시 시력 상실한 거 아닙니까? 없어서 그렇게 형편없이 마치시는 겁니까? 그럼 당구 연습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좀 때려주세요. 때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없이 1년 12달 부지런히 때려도 시원찮은 세상인데 말입니다. 벼락은 돋다 무엇에 쓰려고 그럽니까? 콩 볶아 먹을 때 쓰려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지금 제가 목사 돼서 이걸 인용하면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기억이 나요.
거의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냥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꼭 읽어주고 싶다. 그래서 읽는데 너무 불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이거 볼 때는 너무 통쾌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이러겠어? 나쁜 놈이 판치겠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다 죽였지. 하나님 없어. 있고 이렇게 놔두면 그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때 생각했어요. 한참 반항적인 나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쓴 사람이 김홍신 씨가 나중에 찾아보니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에요. 캐톨릭 교도란 말이에요.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당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걸 듣고 보고 한 사람이 이 소설을 쓸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나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글로 푼 거죠. 이걸로 어떻게 풀었냐면 이 글의 주인공이 장총찬입니다. 장총, 긴 총을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무예 실력으로 나쁜 놈들을 그냥 손가락 몇 개로 찌르면 그들이 몸에 마비가 오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하면서 항상 소설의 끝부분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한번 내려와서 계시면 내하고 한판 붙으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꼬라지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휴가 간 사람도 많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 오잖아요. 시간 빼서 피곤한데도 와 있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꼴 볼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지지 않는다는데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한 번씩 힘들지 않아요? 마음에? 제가 1부 때보다는 지금 좀 괜찮은데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한테 밥 해주고 막 뭐 이렇게 음식 김치 볶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음식 주다가 저한테 한마디 했다가 요거도 먹었어요. 제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요일 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집에 가면 애들 깨우고 이럴 때 일부러 CNN을 틀어놓고 봐요. 뭐 영어도 안 까먹을 겸 또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굉장히 힘든 장면 하나 봤어요. 그리고는 이번 일주일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하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볼래요? 우리가 지금 이 아시아에 살고 아시아도 이게 동아시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는 난립니다. 특히 저기 중동 쪽에 이슬람 국가라는 IS가 생겨서 얘들이 테러하고 폭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으면서 시리아 쪽에 있는 여자들 데려와서 뭐 몸팔게 시키고 애 일부러 넣게 시키고 노예처럼 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리아란 나라가 2,300만 명이 사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0만 중에 20%인 400만 명이 지금 그 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출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쪽 아랍권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아랍권에 가도 지금 우리가 구원하는 강성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요르단 쪽에 이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시리아 캠프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영어로 설교하시고 옷 같은 거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희망이 없으니까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저렇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볼래요? 근데 파워포인트 넘겨줄래요? 배 타고 가는데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하나 더요. 미안합니다. 방송실 하나 더 넘겨줄래요? 그렇게 지금 저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저기 배가 문제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과밀하니까 하나 더요. 그럼 배가 방송실 안 들려요? 아, 방송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미안해요. 오늘 내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설교를 하고 행복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저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냉동차 타고 가다가 얼어서 70몇 명이 죽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하나 더요. 방송실 넘겨줄래요? 저 여자 기자가 이제 터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 터키 해변에서 늘 사진을 찍는 기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번에 어떤 사진 하나 찍었냐면, 하나 더 넘겨줄래요? 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3살짜리예요. 3살짜리. 하나 더 넘겨줄래요? 배가 뒤집어져서 죽은 거예요. 하나 더요. 저 아이 이름이 아일란 쿠리디란 애예요. 저걸 죽은 저 아이를 하나 더요. 저렇게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저걸 찍으면서, 저 기자가 찍으면서 저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죽어서 부러지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셔터를 누르는 것밖에 없어서 셔터를 눌렀대요. 하나 더요. 저걸 전 세계 신문들이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요. 제가 너무 예쁜 애더라고요. 제가 죽은 데서 300m에서 100m에서 제 형이 5살인데 걔도 죽었어요. 하나 더요. 제가 동생이고 제가 형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 더요. 저런 식으로 위로를 하더라고요. 제가 천국 갔겠지. 또 하나 더요. 제가 그냥 해변에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저렇게 있는 거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래요? 근데 누가 저 해변에 모래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Humanity washed ash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해변에서 쓸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shame, shame, shame. 미국 애들이 표현할 때 저러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shame, oh shame, sham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워포인트 꺼도 됩니다. 제가 아침에 CNN을 보다가 저 아이 저렇게 있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입으로는 뱉은 게 아닌데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살아계신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목사인 나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건 허락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거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 목사님, 지금 100세가 다 돼 가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대충 하면 한 20억,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외판원, 세일즈맨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세일즈맨은 외판원은 빌리 그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분 나중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 미국 사람이고. 근데 이 찰스 템플턴 이 목사가 더 뛰어났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직을 하고 풀타임 목사로 여기를 고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영어로 하이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뛰어났는데 나중에 오카넌 목사님 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둘이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나중에 선거까지 나간 사람인데 길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유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템플턴 목사님한테 사진이 한 장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비가 하도 오지 않아서 땅이 다 가문 상태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사진이었던 거예요. 너무 간절한.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교해요. 그리고 책을 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상황을 절대 놓아둘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캐나다에서 쫙 알리죠. 그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2001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거부하다가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근데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없어. 있어도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언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저 아이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제 친구 목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와서 그 마을 전체를 확 다 썰어서 가버렸을 때 그 죽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도 성도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 보고 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정신을 바쳐.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악이, 사단이,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명을 주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할 수도 있는 그것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은 악이 세력을 넓히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야, 니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속성과 욕심과 탐욕에 얼룩지는 우리의 속성대로 살면 사단이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용기를 주고 거기에 합리화시키면 이 땅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크루드란 저 아이가 죽었을 때 저 아이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썩어갈 때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요? 다 썩어가는군요. 정말 이 세상이 더럽군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이기적인 그들의 속성 위에, 탐욕적인 그들의 속성 위에 사단이 축복하고 사단이 너 원하는 대로 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악이 창궐하고 악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면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뭐요? 이 땅. 그런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협하고 이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 위협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얘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악은 창궐할 수 있고 악은 우리를 죽이는 그 모퉁이까지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렇게 나쁜 놈들은 그냥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절대 잘 먹고 잘 살다가 못 죽습니다. 우리 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나쁜 놈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은 지혜롭게 살고 여러분이 이 땅에 명철하게
뱀처럼 정말 지혜롭게 살지만 여러분은 이 썩은 놈의 세상, 그러니까 기름 부어버리고 우리 다 같이 불질러 죽자, 이런 더러운 세상 차 몰아서 그냥 같이 죽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희망이 없고 악이 창궐하니까 그 더러운 세상 보기 싫어서 이렇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때리면 맞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요. 근데 받아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보처럼 맞을 이유는 없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고, 그런데 받아치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 얘야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눈에 복수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저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분이 반드시 지옥 갈 걸 믿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난 갔다 온 사람 많이 만났어. 언젠간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도 내가 착하고 그래서 안 데려가 주세요. 이 신성종이라는 총신대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보면 가슴 아픈 건, 이분 미국 템플 대학인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교수로 했을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이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소설적으로 썼어요. 지옥이 여러 가지 문이 있답니다. 문마다 여러 가지 글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옥을 바라보니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고 있었고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연기가 나고 냄새가 지독한 시궁창 같은 곳이었다. 비슷한 곳으로는 옛날 난지도가 흙으로 덮여지기 전의 모습처럼 보였다. 먼저 그는 지옥문에 걸려있는 표지판을 향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모든 기회를 잃은 것을 원망하는 일이다. 기회란 준비된 자와 용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모든 기회를 잃은 자들이며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제2의 기회도 없다. 이들이 같은 층일지라도 끝없는 깊은 굴 속에 따로 갇혀 있었다. 그곳은 태양이 침묵한 곳이어서 그런지 겨우 앞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날처럼 암울한 분위기였다.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자들이요. 한번 주어진 기회를 배신과 불신으로 보낸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대들의 목마름과 고통은 영원할 것이며 아무도 그대를 돕지도 위로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대들에게는 남은 것은 영원한 탄식과 슬픔뿐이며 이를 갈며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준 부모들을 저주하는 일뿐이다. 복수는 하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복수는 얘야 내게 맡겨라. 복수를 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악을 선택하고 그 악으로 세상을 정말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간악하게 했던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죽은 이후에 기껏 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기껏 살아봤자 120년 살면 많이 사는 인생,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끝나고 나면 너를 향하여 영원한 저주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저 악한 자들을 왜 아직 데려가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죽어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혹여라도 저들이 돌이키고 죄값을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고 그 죄값 대신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요?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목사님, 죽어서만 고통받나요? 이 땅에서 그들은 고통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사는 거죠. 좋은 침대에서 사는 겁니다. 비싼 거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쁜 사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던 이완용 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완용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쁜 사람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에서 재능도 없는 줄 알아요. 그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에 3대 명필이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그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한석봉에 버금가는 명필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완용은 그 당시에 미국 가서 6개월인가요? 공부하고 왔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1800년도. 그때 미국 가서 미국 전체 돌아보고 원래 가기 전에 YMCA 이런 데서 영어 공부하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은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 수재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굉장히 부유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참 나라 팔아먹고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 사람 암살 시도만 20번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만 20번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잘 때 노이로제 안 걸렸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죽든 살든 세상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죽일 생각도 없고 죽었다 그래도 슬플 생각도 없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20번이 넘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집으로 길거리에서 칼 들고 진짜 무서운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동아일보 사설인가요? 재밌습니다. 드디어 그가 갔다. 못 먹을 걸 먹고 못 팔 걸 팔아서 누리던 그가 드디어 끌려갔다. 이래요. 그리고 무덤을 썼잖아요. 무덤을 써놨는데 무덤이 맨날 훼손당하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순사들 세워놓고 하다 안 돼서 무덤을 없앤 거죠. 그가 이 땅에서 행복했다고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사람이 연해주에 우리 민족 이제 우리가 일본 제국 시대 때 힘들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20만 명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벌판으로 기차에 태워서 그 추운데 다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그 깡깡 얼음으로 덮여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다 끌어안고 있으면 겉에 있는 사람은 얼어 죽고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게 하면서 고려인이라는 사람들, 까레이스키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피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렇게 잔인했던 스탈린이요. 방이 4개인데 방 4개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암살할 줄 모르니까 방 4개를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예요. 잠 제대로 잤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모델로 해서 갈 때 먼저 보내고 자기 뒤에 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하도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자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다 잠궈놓고 자니까 경비병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3일 동안 경비병이 무서워서 배를 못 눌렀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3일 동안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잘 살았다고요? 그 사람은 행복했다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끌고 가서 반드시 지옥불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겪을 겁니다. 살아서도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리는 놈은 발 못 뻗고 잔다는 우리 선조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에 물들어서 사단이 그 옆에서 응원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이 악이 창궐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나 나나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 보면서 다 그러잖아요. 에이 더러운 놈들, 정치하는 사람 다 도둑놈이야, 국회의원 나쁜 놈이야, 저 하여튼 세금 하는 놈들은 다 탈세하고 이렇게 우리 욕하잖아요. 사업하는 놈들 뒤에서 다 나쁜 놈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욕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산당이 혁명할 때요, 레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바닷물은 3%가 염분인데 3% 때문에 97%가 짠맛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당이 3%만 있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20%예요. 통계적으로 작게 잡아도 15%예요. 왜냐하면 교회 갔다가 열받아서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정말 많으니까. 우리 교회 주의예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꼴 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20%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패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강대국이죠. 왜냐하면 10위 안에 다 듭니다. 웬만한 건. 근데 아무도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얘야, 이 땅은 악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악이 믿지 않는 저들의 이기적과 탐욕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창궐할 때, 그들이 97%라 할지라도 니들 내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든 내가 뜻이 하나서 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노력하면, 너희들이 애를 쓰면, 너희들이 어렵지만 힘을 내면 내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이 땅에 희망을 줄 텐데, 너희마저도 탐욕에 물들고 너희마저도 외면해버리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얘야 주고 싶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얘야 이 땅이 행복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너를 통해서.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 영상은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우리 잠깐만 볼까요? 지난 7월 18일 방송된 굿세어라 강건아 편. 9살 강건이는 15개월 된 아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야 빨리 치우라고. 그냥 뭐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치워. 뭐하는데?
빨리 치우라고. 국도 옆 반지하의 7 식구. 야, 한번아.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강건이에게 맏형 사나는 아빠이고 엄마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픈 동생을 돌봤지만 점점 지쳐가는 사나입니다. 저 혼자 못 감당하는데 또 동생들마저 저를 안 도와주니 힘들어. 안 도와주니까 힘들어. 석 달 전부터 시작한 두부 장사로 엄마 아빠는 정신이 없는데요. 두부 좀 보시면 취직 좀 해보시겠어요? 대룡시. 정수기 사업 실패 후 시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열게 된 마을 기업. 하지만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시켰다며. 어제 몇 개 만들었어? 없다고요. 그럼 저거 돈 없으면 꺼서라도 시켜야지. 거기서는 키로에 지금 얼마 정도 이렇게 나가나요? 그렇게 두부 공장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재료값을 대기해도 벅찬 형편입니다.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강건이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은 치르는 소독. 한건이 똥 쌌어. 한건이 또 물에 간 거 아니야? 아유, 한건이 똥 싸서 시키고 있구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나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작년부터 이랬는데 얘가 이제 소변 대변을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못해주니까 미안해. 아휴. 애들 팽개치고 아무 일 못하고 가사 일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접자고요. 접어. 접자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 나와.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 아픈 강건이를 어린 사남매에게 맡겨둔 채 두부 공장에 매달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 부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방송 후 한국전력공사에 속한 봉사단들이 강건이네 7 식구를 찾았습니다. 사나, 그 공급방하고 이걸 비우고 새로 가구 설치한 다음에 딱 깨끗이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7 식구가 한 집에 살다 보니 엄마 성희 씨가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집 정리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하여서 이게 습기가 차고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좀 더 건강하게 이제 뭐 환경에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어요. 이걸 제가 혼자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집안의 고장난 전기시설 때문에 막막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전기가 죽어갖고 이 칸이 전부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강하고 가구 2분의 1이 안 들어가. 2분의 1, 반절 쪽이 반 쪽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다시 배선해서 전기해줄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누구도 힘든 내색 없이 한마음으로 7 식구의 행복을 빌어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한편 두부를 만드는 것부터 납품하는 것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부부를 위해 이웃 주민들이 힘을 보태러 왔습니다. 오늘 저기 냉살균하고 온살균하는 거 그쪽 들어야 돼.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부부의 어려움. 심심하지 않지? 네. 아니 힘도 덜 들고 또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하니까 금방 시간이 그래요. 아우, 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더운데.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바쁘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지금 작업하느냐고?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이웃이 있어 부부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잘 붙여. 아들 긋고 동생 긋고 딱 하잖아.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열이 하나 살리긴 쉬워도 혼자가 더 하기는 어려운 거야. 비로소 마을 기업이 되었네요.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수급이 어려웠던 콩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도 엄마 아빠에게 힘을 보태줬습니다. 사장님이 구입하신 그 백태가 일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보관을 해서 사장님 원하실 때 필요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출고돼서 부모한테 찾으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그 창구가 없어갖고 그 어려움을 제가 알고서 우리 저온 창구를 이용해서 그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출고를 해드려서 그 사장님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콩의 종류에 따라 두부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안정적으로 두부를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 번에 또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를 해서 또 저온 창고까지 이렇게 좀 빌려주시고 해서 이제 충분히 차근차근 여유 있게 두부를 만들 수 있겠어요. 두부의 맛과 품질 발전에 좀 더 힘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부부에게 절실했던 거래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대형마트에 두부를 납품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시골에서 할머님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두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냄새가 구수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만들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하루 3천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 대형마트인데요. 되게 좋네. 많이 팔렸습니다. 놀라고 왔는데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동씨 그동안 정말 힘들게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기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보니까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수월치 않았던 판로 개척으로 심했던 마음고생도 조금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번 계기가 강건이 엄마 아빠가 좀 더 발전되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두부 공장이 더욱 바빠지겠지만 기쁜 마음이 더 큰 부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고객분들도 많이 지나다니시고 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한 가구업체에서도 나섰습니다. 집안 가득한 습기로 가구들도 많이 낡았었는데요. 새 수납장과 책상 덕분에 아이들의 공부방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이렇게 수납함들이 배치되고 보니까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엄마, 아빠, 아이들 5, 총 7식구인데요. 7식구 모두가 또 이곳에서 아늑하게, 또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강건이네 집을 찾았네요. 강건이 좀 잘 갖고 노는 장난감 좀 갖고 왔어요.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강건이 방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려고 해요, 언니. 그래서 벽지, 띠벽지도 좀 붙이고 바닥에 이제 놀아도 던지면서 좀 이제 소리 들으려고 던지면서 잘 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다치지 않게 바닥에 매트도 좀 깔아서 잘 놀고. 예, 아이고 너무 찍으려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사진도 잘 찍어주셔서. 비좁고 물건들이 쌓여 있어 막내에게 위험할 수 있었던 방인데요.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놀이방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던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던지면 소리가 나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방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누구도 강건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새단장한 집입니다. 강건이가 이곳에서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걸 강건이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야, 놀이방 됐네, 강건이? 강건이가 이렇게 바뀌니까 좀 더 마음 편히 좀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공부방 달라진 모습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작은 변화지만 사남매에게는 더없이 큰 선물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짊어진 현실의 무게가 버거웠던 아이들의 상처가 세상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되는 것. 우리 동행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새우잠을 잤었는데
이제는 공간이 넓어서 발을 쭉쭉 펴고 만세도 불러도 되겠어요. 만세하면 기가 쑥쑥 피겠어요. 네, 기가 쑥쑥 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 힘으로 7 식구는 강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테면 저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 저런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참 행복했던 건 농협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다음에 그 옆집 아줌마가 그리고 뭐 가구업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도와서 한 사람을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마저도 이기적이 되면 우리마저도 철저히 우리만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중국에서 목회할 때 가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그때는 이제 뭐 얘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나 뭐 그것밖에 안 되는 1학년 뭐 유치원 이러니까 둘 데리고 그 겨울이었는데 고구마를 사서 집사람은 또 유치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서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이 고구마를 먹으면서 저녁을 그냥 그걸로 때웠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니들은 이거 좀 먹고 있어라.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아빠가 교회에 갔다 올게. 그리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있는데 눈물이 정말 강같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중국 땅의 성도들은 상처 받을 대로 받고 하나님 너무 불쌍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게 사고 안 나려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도록 우리 목사들은 배우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제가 특별해서 뭐 말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아프냐? 예, 하나님. 너무 아파요. 얘야, 너 때문에 아프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줄 테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남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과 남을 위해서 우는 사람의 차이를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죠. 이 고마운 걸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여기가 힘드니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울기를 하나님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받았어요. 표현이 미안한데요. 정말 돼지 새끼처럼 더 하라니. 그리고 쌓을 만큼 쌓아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쟤는 더 가졌거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난 더 주셔야 됩니다. 내 동창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울 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얘야, 네가 아주 부유하고 넉넉진 않지만 네 자신을 그렇게 가슴 치면서 울 만큼 그렇게 비참한 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래도 너에게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힘들지만 너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리를 내가 줬지 않냐. 그러면 얘야 이걸 나누고 살아라. 너 혼자 저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냥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요?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교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 뭐가 겁이 나냐면 하나님 우리 정말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거죠. 더 하나님, 더 하나님, 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넌 정말 이기적이다. 얼마나 더 줘야지 네가 만족이 되겠냐. 너희들은 왜 맨날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우냐.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네가 힘이 들어도 나누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서 도울 게 없어서 하나님 더 돕고 싶은데 도울 게 없어요. 하나님 좀 더 해주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든데 나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저 사람들 돕고 싶은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요? 채우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글이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마이클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박사 하버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걸 원해요. 이 사람 일본 갑니다. 일본 갔는데 왜냐하면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본에 가요. 일본 가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고야인가요? 거기에서 건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얻으려고 하니까 건물 값이 13억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80억까지 갔대요. 그러니 너무 상가격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 돈을 모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13억인가를 모으게 해줘요. 그래서 건물을 사러 갔는데 건물이 한 달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이미 딴 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모인 것만 해도 엄청 기적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인 간사를 통해서 다른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 기차역에서 3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기차역에서 3에서 5분만 걸어가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땅도 여기보다 2.5배나 더 크고 그런데 여기 가격이 20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13억 모으는데도 혓바닥이 둘러 빠지는 판국에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200억이었던 것을 이 사람이 12억에 사요. 2층은 다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이 영혼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오늘 하도 내가 분위기가 심각해서.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80억이었던 건물을 13억에 살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억짜리 건물을 12억에 주셨어요.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만 꼭 이 복이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악이 두렵게 하고 그 악이 놀라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고 져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내 편이야. 이 사람에게 그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손에 선한 사람의 피를 묻히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발부둥치는데 내 힘이 너무 약하고 내 수준이 너무 미약하고 내 지식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더 그러면서 날려먹은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몰라요, 난 누군지. 근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번이 쟤는 안 돼. 그래서 걷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쁘게 쓰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제가 자꾸 이러면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저 목사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가 참 전에는 내가 참 총명도 하고 지혜도 있었는데 그 지혜를 내가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면서 폼 잡았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인가 말을 할 때 언어가 끊기고 단어도 끊기고 야 머리가 썩었어. 나이가 들어서 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내가 이기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근데 하나님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돌파라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니들이 내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내가 정말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널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해요. 이 예언 후에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100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포로 가운데서 남의 땅에서 그렇게 발부둥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얘야, 니들이 지금 내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땅이 힘들어하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세상에 헤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나만을 살겠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희미한 등불이지만 빛을 비추려고 하고, 내가 너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렵지만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금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있으면 우리 교회 언젠가 하나님 후 불어버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다른 일 하지 않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행복해도 하나님 봐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재정적으로 더 풍요롭게 하면 반드시 이 땅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풀어버릴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이 들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